절입니다. 좀 말씀이 길죠. 에베소서 5장 8절로 20절 14절까지는 제가 먼저 읽고 15절부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21절까지 읽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주일 지키고 월요일 날 또 이렇게 새 마음으로 예배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마지막 피리어드로 제가 제목을 붙여봤을 때 빛의 자녀답게 살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라. 오늘 그 5장에 보면 그 문장 구조 중에 뭐뭐답게 살라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와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조금씩 다르게 의미는 같은데 표현이 조금씩 다른데요. 세번역에는 뭐뭐답게 살라, 뭐뭐답게 살라 이렇게 3번 나오고 있어요. 첫 번은 1절이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혹은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 그렇게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라 그런 말씀이고요. 8절에는 빛의 자녀답게 살라. 두 번째 답게가 나오죠. 세 번째는 15절에 나오는데요. 15절에는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라. 이제 문장이 똑같은 어조로 뭐뭐답게를 3번 말했으니까 그게 강조점이 있죠. 그래서 그 답게란 말은 신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그냥 착하게 사세요. 그게 좋아요. 이게 아니고 당신들은 새로운 공동체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로 태어났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왜 자녀 삼았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그 다음 단계가 사실은 있는 거죠. 가려져 있을 뿐이고 그 다음 단계가 뭔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 만들려고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뭐냐? 에클레시아, 곧 교회란 말이죠. 제가 이제 그 10월 달에 그 캄보디아 신학교에서 한 학기 강의를 한 주간에 하루에 8시간씩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그러긴 했는데 제가 잘 하는 멘토링으로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멘토링이 뭔지 잘 모르니까 교회론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론을 강의해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하겠다고 해놓고는 요즘 이제 오늘부터 이제 집필을 시작합니다. 물론 1단계는 강의록을 집필하는 거고 2단계는 그것에 좀 더 살을 붙여서 책을 낼 생각인데요.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안 이제 미리 보내야 되니까요. 이제 그 캄보디아어로 번역을 해야 되니까 9월 첫 주간에 보내주세요. 근데 그래서 아마 8월 한 달 남은 시간은 좀 씨름을 할 것 같은데 그 교회론에 저는 멘토링적 교회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교과서적 교회론을 실천적 교회론으로 쓰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교회 에클레시아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자녀다운 공동체로 이제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빈약한 것이 한국 교인들이에요. 그냥 우리 교회 의식은 있어요. 내가 소속한 교회가 최고였으면 좋겠다. 뭐 그런 아주 얄팍한 그 공동체 의식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가 말하려고 하는 그 교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동체를 이룰 때 그 공동체의 의식이 뭐냐? 그건 좀 더 훨씬 깊고 또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답계라는 말은 신분을 우리에게 넌지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얘기해 오는 중에 이제 5장 6장이면 끝이 나잖아요. 5장쯤 오면 매우 이제 그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단계에 온 겁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세 가지 답계예요. 첫째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1절, 8절에는 빛의 자녀답게 15절에는 지혜로운 사람답게 이제 그렇게 답계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저는 그 빛의 자녀답게를 좀 짧은 시간이지만 묵상을 했습니다. 이게 이 빛이란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기독교인들을 일컬어 빛의 자녀다 혹은 빛이다 혹은 세상의 등불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전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요한복음 1장에 아주 큰 선언이 나와요. 예수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는 빛인데 사람들이 너무 어두운 데 갇혀 있어서 그 예수를 빛으로 여기지도 못한다. 그렇게 시작이 되고 침례 요한은 그 빛을 드러내는 등불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의미도 그런 의미일 겁니다. 우리가 발광체는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서 무슨 빛이 나와요? 김종건 목사에게서 빛이 나옵니까? 빛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발산하는 발광체는 아닙니다. 마치 달이 해가 없는 곳에서는 칠흑같이 어두움밖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달이 저 태양과 만났을 때 우리에게 환하게 세상을 밝혀주는 달밤이 되게 하잖아요. 바로 그 빛의 자녀라는 말은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발광체고 그 발광체인 예수에게서 빛을 받으면 우리는 뭐가 돼요? 그것을 세상에다 비추이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처럼 우리가 그 등불의 역할을 함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 공동체가 이 세상에 여러분 이 도성에 교회가 빛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어두움이 친다고 어둠을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우울할 때 그 우울함을 물리치려고 애를 쓴다?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어두움이니까. 사람이 우울한 것은 그 마음이 찾아온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을 물러끄라 해가지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빛이 가까이 다가오면,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우리가 쫓아내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빛이 없는 곳에서는 우리는 그 어두움과
지리한 싸움을 하다가 숨이 막힐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논리는 예수님이 빛이시고 우리가 그 빛의 자녀들인데 그 빛은 가장 큰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 오늘 말씀에 빛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은 드러내는 역할이다. 세번역에 보면 폭발시키는 역할이라 그래. 폭발시키는 역할. 그러니까 폭로시키는 역할이다 그랬어요. 세번역에. 참 그 표현이 어쩐지 세번역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꼭 큐티할 때는 가까이 세번역을 같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빛의 역할이 뭐냐? 어두움을 폭로하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빛이 드러나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악한 사탄은 어두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빛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드러나게 할 역할이 우리 역할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 앞에는 빛의 열매도 있어요. 빛의 열매. 세 가지인데 하나는 선이고 다른 하나는 의고 다른 하나는 진실이다. 그러니까 빛을 잘 우리가 뿜어내면 세상이 밝아지고 어두움이 사라지고 더러운 것들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열매가 맺힌다면 선과 진리와 그리고 의가 열매로 맺혀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죠? 오늘 그 말씀에도 빛으로 살라고 했는데 빛으로 사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알아도 방법을 모르면 살 수 없는데 오늘은 친절하게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빛으로 살 수 있겠는가? 그 빛으로 사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지혜다. 그렇죠. 어리석음과 지혜로 나누어 어리석음은 어두움이에요. 지혜는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등불이 딱 나타나면 칠흑같이 어두운 데서도 길을 딱 비추어 주는 것처럼 길이 드러나잖아요. 빛이 오면 길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지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가 연발이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혜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빛으로 살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냐? 아니 사람의 뜻도 분별하지 못해서 우리는 실수 연발이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 뜻도 분별을 잘 못하는 세상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분별해요? 그런데 오늘 해답까지도 간단해요. 술 취하지 마 그랬잖아요.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 말과 정반대되는 예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으니까 탁 알아듣도록 만드는 거죠. 너희가 술을 즐기잖아. 술 취하잖아. 그것의 반대야. 그건 뭐예요? 누구에게 취하라는 거예요? 성령께 취하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이라.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면 우리는 지혜로워져서 지혜의 가장 끝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그 지혜가 우리 안에 넘칠 때 그게 빛으로 사는 길이다. 우리가 빛인데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빛인데 빛의 자녀답게 살려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결론부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결국 공동체가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아니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목사가 목사답게 살려면 성령 충만하면 돼요. 집사가 집사답게 장로가 장로답게 살려면 성령 충만하면 돼요.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워지려면 딱 하나입니다.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가? 그것만 물으면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산다? 그건 어리석은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지혜롭게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면 오늘 하루는 좀 우리가 성령께 마음을 빼앗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빛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내 덕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내 덕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결론은 딱 하나죠.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저도 오늘 그 한 제목을 가지고 많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주 단순하게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이 나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인데, 교회가 교회답게 가려면, 이 공동체가 제대로 되려면 일단은 성령 충만이 해답이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마음에 품고 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한 날을 살아서 오늘 저녁에 내가 어느 정도 성령 충만한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 성령 충만을 구한 결과로 주신 응답이 무엇인지 오늘 기쁘게 확인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함께 지난 토요일 날 올리브 블레싱 할 때 나와서 기도 제목을 얘기하셨던 김희환, 이정원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큰딸 대학교 2학년 다연이, 둘째 딸 고3 태연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풍이 오고 있는데 새만금의 보이스카우트 행사가 지금 한창인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서 참 너무 날씨가 뜨겁고 준비도 시원찮은 때문에 아마 큰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들이 다 보따리를 싸가지고 서울로 올라오고 인천으로 가고 그렇다잖아요. 여러분, 이 날씨를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또 새만금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달라고 보이스카우트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어린 생명들이 무더운 날씨에 다치지 않도록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신영 집사님과 오병욱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수술을 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이렇게 아까 봤는데 우리 수영이가 엄마 따라 교회 나왔어요. 이 좋은 학교로 또 이렇게 가게 됐다는 소식 들었는데, 아무리 좋아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신나는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개인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명령하셨으니 살 길도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사는 귀결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여, 저희가 오늘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곳곳에서 주의 뜻을 드러내는 복된 종들이 되어서 승리하고 잠자리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